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0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10장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후죠. 예후의 활약상이 어때요? 이럴 땐 넌센스 퀴즈를 내가 들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예후가 죽인 자는 몇 명일까요? 예후가 죽인 자는 몇 명일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다 죽였다. 자, 죽인 자가 정말 많아요. 그죠? 죽인 자가 이렇게 정말 많으면 예후는 어떻게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군대장관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있으면서 아합의 아들 요람 밑에서 일을 한 나이, 그때부터 그 다음에 왕으로부터 취세한 날이 28이라니까 28년일 거 아니에요. 그런 28년 동안 예후는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보면 정말 엄청 무모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열심으로 살았을 것 같죠?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후가 엄청 열심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예후가 열심으로 살았나를 보면, 예후가 왕이 되기 이전에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게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둠의 나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다 부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핵심은 구원과 성화예요. 신약에서 나오는 구원과 성화를 오늘 이 열왕기하의 10장을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하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는 거.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죄를 회개해서 더 이상 악이 우리를 뭐하게, 이용하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죄를 회개해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하고 악으로부터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뜻과 목적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이고 나 죄에서 그냥 천만년 살 거예요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오늘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가 한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후가 한 일은 그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바알의 뭐로 만든 거? 바알의 종으로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죄와 악과 뭐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만든 원흉, 그게 누구냐? 아합 왕과 이사벨이었죠.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사벨의 가족을 죽임으로, 그 원흉을 죽임으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조종했던 악과 죄를 약화시키고, 단순히 약화시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들과 각각의 친척들과 귀족들과 장로들 모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없애는 과정이 내가 누구누구를 쳐서 죽일 거야 라는 의도적인 전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가는 길목마다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특히 아하시아 왕의 그런 어떤 형제들, 여기서 보면 제가
외우진 않았는데 누가 나옵니까? 형제들 맞죠?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동하다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돌이키시고 악을 진멸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하는 거 하지 말고, 제가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뭐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악에서부터 뭐하라고? 물리치라고 하는 말로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후를 봤을 때 그와 같은 일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린 첫 번째 찾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열심으로 싸워야 돼요. 뭐라고요? 열심으로 싸워야 돼요. 오늘 신미숙 집사님께서도 열심으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열심은 구원에 대한 열심이에요. 다시 말해 악을 물리치고 죄로부터 가지 않기 위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예후를 대적하는 아합의 남은 자들이라든지 이사벨의 남은 자들이라든지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또다시 예후를 어떻게 한다? 대항해서 어게니스트 해가지고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싸우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온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느껴서 돌이킨 거에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쪽으로 적들의 총 공세가 어떻게 된다? 이어진다. 그래서 구원의 도를 따를 땐 뭐하라? 열심으로 하라. 누구처럼? 오늘 예후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인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합과 이사벨이 세운 이스라엘의 배도함이라든지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모든 제사장과 장로들을 다 죽였어요. 아합의 가족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구원에 있어서예요. 이 다음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뭐라고요? 여기서. 이게 단 줄 알아. 이게 단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회개하고 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을 때 딱 아주 멋지고 든든한 모습이 딱 나타나요.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모습으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 나타나요. 나, 에고. 예전에는 죄 때문에,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는 세상 때문에, 어둠 때문에 가려져 있었어요. 누가? 내가.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산 게 아니라 누구 맘대로? 세상 맘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본 적이 없어. 나란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내 내면에 실제한 나를. 그런데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죄와 어둠을 물리친 후에 딱 나타나는 게, 야,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누가 된다? 내가 된다. 내 모습부터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타나면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빼놓고는 사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예후가 바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면 나라는 거야. 내가 나타난 거야. 내가 좋은 거야. 근데 그 나가 뭐냐 봤더니 예전에 악함들과 어둠 속에서 낙망하고 힘든 그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멋진 능력의 모습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예후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전쟁을 다 했잖아요. 그럼 그 전쟁을 다 단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럼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엔 누구가 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은 예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은 예후가 나타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바알의 그런 여러 가지 세력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은 예후가 딱 나타나니까 그 예후가 어떤 마음을 갖냐? 이제 이거 나 자신이 나를 버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 구원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성화는 나를 뭐 하는 거냐?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일이 성화인데,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갖다가 악에서부터 다시 살린 자기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을 싸우고 악과 전쟁을 했던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는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없다고요. 왜냐? 볼게요. 왜냐? 내가 원수를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원수를 죽였어. 그럼 죽이면 그 원수는 사라지죠? 근데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원수를 죽인 내가 남아요. 다시 말해 무엇을 하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선 뭐가 남는다?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과 악이 준 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에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아합의 사람들을 죽이고 장로들을 죽이고, 자 봅시다. 이 예후가 뭘 경험했는지 한번 오늘의 말씀에서 예를 보면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얘들아, 편지를 보낸 거죠.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왕이 없지? 두 왕을 다 죽인 거잖아요. 요람 왕가고 아하시아를 다 죽였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왕도 없고 유다 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대열을 갖다 모아라. 점검해라. 왜? 내가 너희들 치러 갈 거니까. 이해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치러 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나와서 왕자들 중에 뽑혀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지 아하시아 왕을 죽인 너,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막 열심으로 달려오는 유다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유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을 가르쳐준 왕자들을 가르쳐준 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 왕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죽여요. 왕자 70명을 다 죽여요. 예후는 잘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잘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게 다 예후의 에고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지들 살기 위해서 지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지들을 위해줬던 자기의 죽은 왕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 죽였네. 이게 예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도 뭐가 생겨났냐면,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악들과 싸웠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경험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의 백성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딨냐 봤더니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찾아서 읽어줄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131페이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아론하고. 아론하고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가장 큰 게 뭘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모세가 없었을 때의 두려움. 모세와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그 형제 아론이 결국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악으로부터 치는 경험을 했는데 그가 있는 건 뭐냐? 백성들의 무서움인 거예요. 모세를 그의 백성이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지난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마라에 승부할 때 마라랑 또 뭐 있었죠? 또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반역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를 죽이렸던 그 백성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아론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미 그 사건은 다 지나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백성의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뭐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야 라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세운 거예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그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습이고요. 이것은 바로 앞전에 나타난 것. 열왕기상 12장 몇 절이요? 2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는 너희 신들이라 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한 겁니까?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여로보암이 이런 얘기를 했냐 봤더니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을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어둠과 싸우는 동안에 무엇이 생겼냐?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뭐 하려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뭐 할까봐 무시하고 죽이는 것에서 뭐 하려고? 막고 벗어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이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7 귀신에 비유하는 거예요. 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괴롭게 하다가 그 귀신을 못 들어오게 깨끗하게 죄가 사해진 거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물 있는 곳, 믿음 있는 곳에 못 가니까. 그러다 갈 곳이 없으니까 에라, 지난번에 내가 들어갔던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가봤더니 이야 엄청나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7명을 다시 어떻게 한다?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구원만 받는 걸 전하지 않아요. 구원을 이룬 백성은 앞으로의 삶에 전진해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성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성화를 향해서 가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를 향해서 가는 거와 죄와 악을 위해서 싸웠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과 죄와 싸웠을 땐 열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으로 싸우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가 우상화되는, 내가 더 이상 내 죄를 볼 수 없게끔 하나님의 우상을 내 스스로 세워놓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죄를 어떻게 된다?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면 예후가 그러죠. 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봐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걸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까지 네가 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러나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죄와 악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라? 열심히 싸워라. 죽을 듯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가듯이 죽을 듯이. 그런데 성화로 가는 길, 그 모든 싸움이 끝난 다음엔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적들을 죽였어. 적들을 죽이니까 살인을 했어. 그런데 그 적들이 다 죽은 다음에도 똑같이 백성을 살인을 함으로써 다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심히 싸우는 것은 구원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서 계속 따르는 것은 오히려 나의 열심을 뭐 하는 거다?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따릅니까? 내 생각 때문에 안 따르죠. 다른 거 있나요? 너의 생각 때문에 안 따르는 거는 이미 끝났고 다 죽여버렸고 죄는. 중요한 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냐 봤더니 남 때문에 안 따른 게 아니라 세상 때문에 안 따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고집, 내 영광, 내 법, 내 뜻, 내 계획, 내 찬양, 내 기도, 내가 말씀으로 깨달은 나의 경험, 내 은혜,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자기 위해서 새긴 거랑 똑같은.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어쩔 때는 갈등도 있어. 편하지도 않아. 자꾸 어떤 사람의 흠도 좀 보이고 나 자신도 자꾸 뭔가를 갖다가 핑계를 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에게 보인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여기 우리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화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까 그 자리엔 뭐만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나요. 네,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럼 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생생낸 거예요. 분명히 냈을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하는데 좀 힘들었어. 이런 말을 제가 했다면 이것은 제가 뭐 한 거예요? 성화로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지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 바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길을 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스라엘도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과 용서, 이것을 실천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안 하기만 하면 내가 율법을 그냥 안 따르고 언약을 안 지키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다시금 일곱 귀신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다시금 죄와 악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고비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내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는 것을 안 했고 그 틈을 타서 그 자리에 다시 뭐가 세워졌다?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후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바알의 죄와 악으로부터 다 처리하는 그런 열심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이 땅에 있는 건 그거는 반쯤 난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어. 그럼 우리 구원받은 건 반이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구원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다였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육성했겠어요. 그냥 다 구원하고 거기서 끝! 구원받는 건 여기까지 끝! 그리고 그냥 올라가시면 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나보다 더 능한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가 뭐하라?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쪽 면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면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능력으로 되고, 그 능력은 점점점 그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세계는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한다? 나타난다. 그 나타남을 증거하는 행복나는 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